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된 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금송아지 사건을 설교하는 것은 이 사건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인생의 위기 속에서 구원해주고 인생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교묘하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과거의 금송아지는 오늘날 돈과 성공으로 모습을 바꾸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대놓고 돈과 성공이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사건을 회개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힘들고 고생스러운 광야 생활이 시작되려는 시점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목자로 살아본 경험이 있었기에 누구보다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모세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건장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과 노약자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가축까지 있습니다. 모세는 이 거대한 공동체를 이끌고 광야와 사막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장한 남성들만으로 구성된 사막의 장사꾼들에게도 시나이 반도를 횡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의 능력으로는 오합지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 사막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광야를 건너는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이제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뉘앙스가 조금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딱 집어 모세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 너와 함께 해 주겠다. 모세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모세는 이미 앞부분에서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 문제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사막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오아시스의 위치와 유목민들이 사는 지역,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갈 수 있는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시나이 반도 광야와 사막 지역에는 수없이 많은 위험한 길들이 있고 와디가 있고 유목민들의 위협이 있고 또 먹을 식량과 음식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보들을 알 수 있는 지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모세는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능히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 않으시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고 가지도 않겠다는 모세의 말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를 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든든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심리적, 정서적으로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의 노력과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예측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수없이 많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인생은 그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삶을 견뎌내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보다 더 든든한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좋겠지만 애당초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나 사막이 없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또 안타깝게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 없는 평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 속에서 인생의 광야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육체를 입고 물리적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사는 인간은 인간이 꿈꾸는 완벽한 인생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축복을 혼자만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기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세상살이에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너무 많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게 되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일이 척척 잘 풀리는 만사형통하는 인생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벽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 램프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 램프나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설정한 우리 인생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 욕심과 야망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타락한 믿음에 불과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고 싶은 곳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나치게 세속화되었고 무속신앙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지에 함께 가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것, 내 인생의 목적지까지 빨리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 한다면 그것은 타락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 생활 40년을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 40년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생존 위기에 내몰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내가 가는 길로 같이 가자고 하나님 협박하고 같이 가달라고 내가 가는 내 욕심의 길로, 내가 성공하는 길로 자꾸 하나님 같이 가자고 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우리는 성공의 길로 가고 싶죠. 우리는 화려한 길로 가고 싶죠. 하나님은 자꾸 우리 인생을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넓고 화려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해야 합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꾸 하나님한테 포기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좁은 길은 안 됩니다. 하나님, 그 길로 가시려거든 하나님 혼자 가시던지 나는 넓은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화려하고 멋진 저 성공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길을 막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또 뒤늦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또 하나님은 또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 또 용서하고 받아주시고, 또 이런 악순환이, 이런 불순종이 우리 인생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제 그 불순종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좁은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고 싶은 넓고 화려한 길을 가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의 끝은 결국 실패와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또 풍요롭고 화려한 인생을 꿈꾸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멋지고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이끌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막 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욕망과 욕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동행하셨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은 그들이 순종을 배우고 난 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을까요? 사실 시나이 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시나이 반도에서 가나안, 팔레스타인까지는 직선 거리로 가면 아무리 많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2달, 3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 군대는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서 팔레스타인까지 한 달 만에 왕의 대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주파했습니다. 이런 것에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 적어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 40년이나 된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화려한 곳으로, 자기들의 인생의 목적지로 가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과
그들이 가고 싶은 곳이 달랐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40년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과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다를 경우에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인생의 실패와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입니다. 성경은 그 땅을 가나안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은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 이집트 제국의 하층민 신분으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집트에는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없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상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있습니다.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1차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는 타인이나 권력자가 내 의지에 반하는 것을 강제로 명령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누구도 나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자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자유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큰 자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내 뜻을 강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에게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이용해 힘없는 자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실력 발휘를 해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힘과 권한을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에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힘과 권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듯 나의 이웃에게도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로운 인간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기 원하시지만 나의 자유를 위해서 타인을 억압하거나 타인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 신분과 인종과 배움의 차이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와 공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고 또 그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그 자유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구체적으로 평화와 행복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는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는 그 자유를 통해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행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자유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고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는다면 약속의 땅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멋있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만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곳, 약속의 땅에는 하나님의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통해서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는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까지 담겨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과 저들의 믿음까지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날씨는 점점 차가워지고 또 빨리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